네, 오늘은 비난받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헤미야 4장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방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느헤미야를 성벽을 건축한 사람으로 기억하는데요. 느헤미야를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느헤미야를 반대자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어마어마한, 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꼭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방해받을 때, 주의 일을 하다가 비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 전도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반대자들의 끝없는 방해를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하는지 그 지구력을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비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비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일을 못해서, 일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비판과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우리가 비난 관리를 잘해서 주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난당할 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당할 때, 공격당할 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에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공격을 당했고 타격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만 비난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난에 동참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전부 비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은 점점 잔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여호가 올라가 또 너희들이 지은 성벽은 무너지겠다라는 이런 조롱을 했는데요, 이 조롱이 점점 공격으로 바뀌었고 이 비난이 핍박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난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되고, 처음에는 그냥 비판과 조롱으로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죽이는 공격과 핍박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확장되는, 발전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이 공격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상처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힘이 빠졌고, 힘이 빠지죠. 절망했고 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부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타격받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 말했고, 또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사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힘이 빠지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런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타격받고 힘 빠지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비난과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방패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 소리인데요. 4절로 넘어가자마자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비난당할 때는, 공격이 올 때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붙잡고 다 이야기하고 원통을 풀고 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비난의 소리와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공간도 없습니다. 비난의 소리가 3절에서 끝나자마자 4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가 시작됩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부터 해야 진짜 기도입니다. 다른 거 다 해놓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그거 사실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최종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는 파이널 옵션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퍼스트 옵션이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특히 주의를 하면서 비난과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먼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근데 기도드린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상황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서 무엇을 했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사역은
성도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옛날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었는데요.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자,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게 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 예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은 너희들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구약에서 안식일은요, 일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곧 절대로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날이라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각인시킨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대속죄일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일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로부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종교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뭐 했을까요? 성막 주변에 모여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대제사장이 홀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본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이 일했는데, 단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울 소리를 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서서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접하는 최소의 행위도요,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를 내게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평생 반응하시면서 예배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의식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안나라는 오래된 과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안나라는 과부 할머니는 어떤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주의 종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37절이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말씀합니다. 안나라는 제자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사역원장을 맡은 것도 아니고 허브장을 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지만 안나처럼 기도만 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죄인이 회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 앞에 있을 때, 베드로처럼 감옥에 있을 때, 안나처럼 과부가 되어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 바로 이 기도라는 일에 전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 때는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도 그 일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기도원에만 들어가면 기독교는 미신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는 기도만 했지만 르비딤에서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종의 일을 기도라는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맡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교회에 맡겨주신 사람의 일입니다. 주의 종들의 몫입니다. 교회 소명입니다. 군대를 만들어서 아말렉과 싸우는 일, 이것은 종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전도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종의 일, 사람의 일, 자신의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떠맡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드린 후에 적들의 비난과 방해와 공격을 대비해서 훌륭한 작전을 짭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합니다. 기도한 후에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밤낮으로 24시간 감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도둑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잠궈야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도둑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게으른 것이죠. 미신입니다. 미신. 13절에 또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로 완전 무장시켰습니다.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우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사람의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드리고 사람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현실 도피주의자들이 또한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이 아직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느헤미야도 그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부딪혔다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홍해 앞에서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르비딤에서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르비딤에서 칼이 부러질 때까지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전도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전도를 통해 내 실력으로, 내 설득으로, 내 지혜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종들의 소명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계속 하면서 전쟁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격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공격이 들어오고 사탄의 방해가 들어오고 비난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은 공사를 하고 반은 군인으로 세웠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느라, 싸우느라,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풀어내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풀어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먼저 이기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내고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비난받는 문제, 상처받은 문제, 복잡한 풀어야 될 관계 문제, 이걸 풀면서, 풀어나가면서 주의 일을 계속해야지 다 푼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두 군인으로 무장시켜서 전쟁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반은 공사하는 사람들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역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성벽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계속 매일 순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항상 끊이지 않고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문제없이 교회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린 문제가 왔다고 주의 일을 멈추고 복음의 소명을 뒤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재정이 다 바닥나도요, 선교는 해야 되고요, 교회가 박살나도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교회 소명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반은 군인으로, 이 반은 공사하는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사실은 두 번째로 이런 교훈을 줍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늘 적들의 공격을, 긴장을 풀지 말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또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이 비난의 소리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처의 화살이 나에게 어디서 날라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종들은 동시에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공사하는 사람으로 다 갖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반은 군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적들의 공격을 받고 다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꾼으로서 사역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져도 주 예수님이 주신 소명은 소명입니다. 우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늘 군인으로서 적들의 화살을 막아내며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울 준비를 안 하고 전신갑주를 안 입고 일을 하시게 되면 적의 화살을 맞고 상처받고 목사님 다신 사역 안 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들이 오래가지 않고 내가 다시는 교사 하나 봐라 이런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왜? 전신갑주를 입고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싸우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는 성도들 안 건듭니다. 가만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사탄의 입장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괜히 자극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시면, 주님의 일을 하시면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탄 절대로 가만히 놔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상처 줄 기회를 엿봅니다. 자, 그런데 헌신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섬기시는 착한 종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상처의 화살을 받아서 다시는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싸우면서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손에 우리가 연장을 들었다면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됩니다.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칼만 들어도 안 되고 연장만 들어도 안 됩니다.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적들이 어디서 오나, 우는 사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사탄이 틈을 노리고 공격하나 경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적들과 싸우면서 일을 손에 놓지 않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년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런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탄 마귀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과 공격과 모든 불화살 가운데서도 이런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의 일을 하면서 공격당하고 비난당할 때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우면서 땀 흘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